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세상 일에 치여 고단하고 낙심할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 다독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한 주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값없이 허락해 주신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여유와 평온함을 주시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마저도 담담히 이겨낼 힘을 주시는 주님, 이 모든 은혜를 잃고 때때로는 없는 것에 불평하기 바빴고 욕심을 버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웃 나라들은 전쟁으로 인한 기근을 겪고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안전함과 평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짐에 생활고를 겪는 이웃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휘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하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손길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함께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기령 목사님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하는 그곳에 어디라도 늘 함께 동행하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멍이 나고 비었던 마음들을 메꾸고 다듬어가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시작과 끝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알아가게
옛날 젊었을 때의 생각들이 새록새록 사실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신 우리 김기령 목사님,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 밴드에 보면 그 사역 보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필요하면 밴드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사는 지역은 인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골이고 서민층이라서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희 동네 인사 방식으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 시간은 좀 용서하시고 한번 해봅시다.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제 눈을 좀 보시면 보이십니까? 그냥 대강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눈썹을 노리고. 예. 그러나 이제 상류층이나 고위층 앞에 가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정중하게 악수하고 인사도 대통령 앞에서는 한국식으로 인사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니까. 예. 그래도 오늘 제 인사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그 인사할 때 그 가래를 한가득 모아갖고 얼굴에 뱉어주는 게 인사라는데, 그런 곳에 제가 선교하지 않고 또 인사를 이렇게 건강하게 나누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2011년도에 급하게 부천 이 근방에 왔어요. 그래 와서 이제 뭘 하다 보니까 모텔에서 밤에 이제 마침 우리 이경재 목사님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조금 나눴어요. 그래서 제 번호를 이제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세종 심장병원에 갔더니만 급하게 이제 왔으니까 응급실 행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 해서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선배님을 찾았지. 목사님 좀 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왔어요. 한 걸음에. 그래갖고 사인 좀 하세요. 갑자기 그게 이제 보호자 사인을 하시고, 내가 신방 약속이 돼 있으니까 갔다가 또 오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시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보호자 어디 가냐고. 갔다고 이러니까. 이거 무슨 보호자 없으면 뭐 한다고. 죽어도 괜찮으니까 해요. 그럼 그 사람 눈이 동그래 갖고 말이죠. 안 된다고. 이거 보건부에 그 감사에 걸린다고. 그래도 해요. 지금 저를 위해서 보호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바빠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혈관을 뚫어서 심장 이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급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봉투까지 주시고 가시고 해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늘 감사함이 많이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고, 또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도 가운데 방언이 터져 나왔는데 말을 잘 못했고, 1979년도에 그 민족복음화 대성회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훈련을 신학과 여러 과정을 다 하게 한 후에 79년에 응답받은 거를 1999년 가을에 선교사 훈련을 받게 하셨고, 2000년 1월 달 필리핀에 가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언어 연수를 한 뒤에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말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되게 쉽게 쓰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았어요. 첫째는 이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그 여러 가지 단어들과 문장들이 다 어디로 간지 그 공항에 도착부터 그냥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경재 목사님 영어도 잘 하시는데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1년 전에 가서 사역지를 돌아본다 갔는데도 입이 안 떨어져서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1년 동안 언어 공부를 하고 가니까 지방은 또 지방 언어가 따로 있어요. 필리핀은 60개 언어가 있고 그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종도 너무 많습니다. 뭐 인종이 어떤 사람은 300이 있었다, 200이 있었다 하는데 어쨌든 인종도 참 많습니다. 제가 있는 사역지 주변에 보면 8개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도 못 하는데 여러 가지를 접하는 곳에 가다 보니까 공용어인 영어와 따갈로그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본래 이과 출신이라서 문과 쪽에 영어 이런 데는 좀 약합니다. 잘 못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곳이 시골이었어요. 시골.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학교 부근, 잘 사는 집 근방, 여리고 돌기를 좀 했었어요. 아시죠? 여리고 성 돌기. 그러니까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야지. 아니면 제가 냉랭해서 제가 전혀 몰라요. 이해하실, 예, 여리고 돌기를 쭉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거기가 아니고 그냥 길 따라서 제일 끝에 가는 쪽이었어요. 어쨌든 거기를 갔었는데 시작부터 이제 말이 잘 안 되니까 적어놓은 글을 그냥 읽는 것도 잘 못했어요. 우리 초기에 한국에 오신 그 외국 선교사들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는 그런 내용처럼 액센트나 띄어쓰기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저도 떠듬떠듬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설교 도중에 손 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가르쳐 줬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3년 동안 이제 섬겼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시골에다 이렇게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는 마음속의 질문이 기도로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포항에 내려갔을 때도 제가 시골 출신이라 서울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졸업과 동시에 이제 이력서를 서울에 많이 보냈었는데 잘 연결이 안 됐어요. 오라 그러는 데는 제 마음에 들지는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기에 내려가서 포항 쪽에서 8년을 이제 섬겼는데 초기에 거기 갔을 때 제 마음속에 질문이 주님 왜 이렇게 시골로 보냈어요? 제가 서울 쪽에 있고 싶었는데요. 그랬더니만 어느 날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길련아, 그래 지구의 중심이 어디지? 제가 그 질문 한마디에 더 이상의 질문을 그 뒤부터 하지 못했어요. 제가 조금은 바보가 아니니까 정부에 가까운 지구는 어디에 서 있어도 거기가 중심인데 캐피탈 시티 서울만 거기가 중심인 줄 알고 있었던 바보 같은 제 생각을 말씀 한마디에 저를 녹여주셨던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도 바보같이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길련아, 내 제자들이 다 어디 출신이지?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래도 신학 공부한다고 12년을 고생했는데 그 아주 간단한 얘기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글쎄 장신대 신대원 나온 게 뭐가 대단하다고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런 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꿈꿨는데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머물게 하신 분은 시골에다 두셨어요. 제가 알았죠. 거기가 주님이 나를 심으시는 데구나. 오늘은 제가 이 주일 예배지만 선교지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선교사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게 제 마음속에 걸렸어요. 본문 원고 설교를 제가 늘 했는데 벗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교회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 시골 교회답지 않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성도들도 한 5, 60명, 많을 땐 80명까지 어린아이들도 60명씩 모이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남을 돕고 또 여러 지역에 도움을 주는 교회로 되었어요. 시골 땡촌입니다. 이제 그 쌀농사, 옥수수 농사 하는 곳이에요. 그 핸드폰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첫 번째 교회에 예배당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생각은 누구나 비슷해요. 내 마음에 드는 것 대부분 이제 그 하나님을 믿거나 또 종교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마음에 억셉할 수 있어야 자꾸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이상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1980년도에 그때 우리 교수님이 저에게 썸머리 하는 책으로 소개해 줬던 책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한 10페이지 읽다 보면 또 몰라서 되돌아가고 하다가 책을 다 못 읽을 것 같아서 제가 선배님한테 여쭸더니만 책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읽으라고 끝까지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조언에 따라서 읽어봤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소유하는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이 얘기를 길게 써놓은 거예요. 혹시 고전이니까 책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이란 것이 그분이 예리하게 지적했던 내용과 다를 바 하나도 없이 그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나쁜 성격으로 신앙으로 변질돼 가고 있은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를 사러 가기 위해서 긴 세월을 기도하고 갔지만 또 제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나라로 가고 그 장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갔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려고 보려고 하는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데 거기에서 말도 잘 못하는 저를 천사같이 영접해 준 거예요. 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또 그분들에게 은울하지만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복음을 전달해 드렸어요. 선교사는 남을 선교한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가졌었는데요. 제가 선교학 부전공을 해서 공부도 했었지만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남을 선교한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겠다. 점점 제 생각 속에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제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 안식년에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잠시 했어요. 물론 제 아내도 비슷한 얘기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저는 안식년 나갈 때 교회 2개 이렇게 섬기고 선교센터하고 학교 뭐 이렇게 돕다 마쳤는데 자랑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혹시 남들이 와서 선교 보고 좀 해달라 뭐 여러 가지 할 때 내가 무슨 비교 당할까 그런 생각도 없잖아. 속으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많은 일을 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오직 순종을 요구했다. 그 말씀이요. 얼마나 마음속에 돌아보니 순종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그 헛바람이 들어서 그냥 예배당 자리나 지을 것, 뭐 남한테 보일 것 이런 것만 많이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마음이 좀 괴로웠었습니다. 안식년을 마치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그 새로운 꿈은 다른 나라로 가든지 다른 지역에 좀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12월이면 다시 안식년이 끝나니까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지만 그때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가기 2주 전, 3주 전에 책을 한 권 구입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라는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내용을 다 읽어보고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그분이 쓴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어쩌면 제 마음속에 기도의 응답이 그 제목 속에 있더라고요. 과연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었는가 하는 그 질문이 저를 흔들어 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지 있던 곳으로 돌아갔고 2년 동안 후원비가 적어서 활동을 못한 채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 2년이 지난 뒤에 빈민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제가 사역하는 곳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렵게 생활한 것은 맞지만 진짜 빈민촌에 들어가서 사역하리라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제가 친구들이 빈민촌에 사역하는 걸 봤어요. 선교사 동료들이. 가서 보니까 참 닭장우리 같은 그런 형편없는 삶들을 살고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었어요. 거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선교인가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일부는 맞죠. 일부는 맞는데 어쨌든 하여튼 지금도 고민이고 앞으로도 고민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저는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바울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골로새에 보낸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내용이에요. 이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교회들이 조금씩 이제 활동하고 있을 때인데
다시 한번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국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공부를 할 때 교육전사를 했는데, 교육전사 할 때 그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중학생 애들을 데리고 일주일 내내. 그런데 제 삶을 돌아봐도 성경을 언제 한번 제대로 읽었냐면 청년 때거든요. 그것도 매일 단편으로 읽기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읽다가 이제 청년이 돼서 처음부터 쭉 읽어서 한번 끝냈는데, 젊은 시절에 이 성경을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읽어봤다는 거 전체를, 그건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어느 날 제 눈물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다려 주시는가 하는 대목에서 제 눈물이 터졌는데 한 서너 시간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그냥 눈물이 나오니까 진행이 안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기까지 기다려 주는 것, 그분이 원하는 어떤 레벨에까지 다다르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은 정말 이거는 긴 시간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조금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생긴다 할 때 그때가 언제겠어요? 생각해 보면 긴 시간 기다렸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르려면은 사실은 좀 기본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이 성경 내용을 조금은 알아야 아멘을 해요. 그냥 아멘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 목사님은 그 교수님이고 학자시에서 이렇게 굉장히 뿌리 깊은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본적인 성경을 읽어야 내용이 뭔지 아는 건데 아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답답하게 그지 없는 거죠. 우리 선교지에는 성경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학교를 제가 이제 초기에 가서 방문했는데 4년 졸업했다 그러는 친구들이 성경도 한 번 안 읽고 졸업을 하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안 읽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목사를 하고 교육자를 하는가? 큰 퀘스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한 것은 가자마자 성경을 40권 그 하드커버를 사서 교회 비치를 하고 어느 날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져가서 여러분 집에서 읽고 주일날은 꼭 가지고 오세요 했더니만 싹 가지고 한 권도 남김없이 싹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았죠. 그래도 자꾸 속아야지 하고 또 성경을 100권을 사서 비치해 놓고 이번에는 가져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읽으세요.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 속에 예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두 장씩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 성경 읽기 사경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2년 지나니까 다 읽고 그런 시작하는 교회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있는 그 교회도 성도들을 붙들고 제가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불렀어요. 제가 아침에 거기 출근을 그냥 땡 하면 9시에 딱 문 열어갖고 그냥 거기에다가 차를 끓여놓고 성경 읽기를 해서 1시간씩 혹은 1시간 반씩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제가 한국 오면은 그분들끼리 하라고 그러고 한국에서 돌아가면 또 그분들 하고 그렇게 해서 3, 4년을 계속했어요. 2번, 3번 읽었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중간중간에 돌아가면서 잘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나면서 이제 그분들이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말이 또 왜 안 나오지?
올려놓으신 여러분 그 밴드에다가 보시면 제가 활동 사진을 올리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걸 올렸어요. 뭐 사순절 성경 읽기 통독 사경에 청년 성경 공부, 어른 성경 공부, 그다음 부부 성경 공부, 주일학교 교사 성경 공부 이런 쭉 해나가는데 여러분 학교를 제대로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은 데가 저희 동네인데요. 그분들은 글자를 싫어합니다. 말은 좋아하는데 글자는 싫어해요. 예, 쓰라 그러면 잘 어려워요. 자기네 말도 잘.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팔도에서 모여진 사람. 필리핀은 7,200개 섬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가 60개 정도 된다고. 각 지역마다 지방 언어 다 있는데 그 지방 언어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지방 언어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외국어예요. 그분들이 이제 와서 하면은 어떤 분은 공부에 한 번 혹은 두 번 참석했다 끝내버리고 그런 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세례 공부가 힘들어요. 교회를 처음 오면 새신자 공부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어려운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처음 이렇게 교회 오면은 세례를 목적으로 한 8주에서 10주 정도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그 공부 속에 보면 이제 처음 오니까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니까 프레스비터리안 교회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님, 성경이 가르치는 죄,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성경이 중심이니까 성경이 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이제 세례 문답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공부를 별로 잘 안 하기 때문에. 글자를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은 글자를 좋아하세요? 웃으시는 분은 이제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이고. 어쨌든 이 글자라는 게 100% 다 표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어느 정도는 다 이해력을 돕잖아요. 이해력을. 이 선교는 말로 하는 게 어떤 선교학자가 한 얘기예요. 20%는 말로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다른 거래요. 그 행동적인 측면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그 말 스피치를 연구하는 분들은 입으로 하는 것이 몇 퍼센트 되지 않고 눈이나 얼굴의 그 어떤 표정으로 하는 게 한 80%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예. 그래서 입은 맞다 그러는데 눈은 바르르 떨리고 시선은 딴 데 가면은 틀림없는 가짜 재구죠. 예. 거짓말 탐지기를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표현인데 어쨌든 그래서 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히고 가르치는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저는 오늘 선교사 있던 바울이 그분들을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목적은 예수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가 한 일이 뭘까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저는 거기서 나와서 은퇴하고 올 거지만 저희 이름은 무너져서 달아 없어져도 괜찮은데 그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의 노력이 좀 필요해요. 현 선교회지나 여기에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그 지식을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은 필요한 거예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성경도 펼쳐야 되고 성경 공부를 깊이 해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적용을 자기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말은 예수 안에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뜻을 알고 행하는 거죠. 그러려면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알기를 바랐어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성숙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열고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선교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선교사 때 하는 일들이 물론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을 세우는 거지 예배당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예배당 세우는 것을 선교로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국내에서 대부분 교회들이 선교한다고 하면 무슨 예배당 지원 사역이 선교인 줄 착각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함께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